오늘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 늘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마련하여 성심을 다해 섬겨준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늙어서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그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자식이 없었고 남편은 늙은 지 오랜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아서 안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잉태를 하였고 또 엘리사가 말한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일평생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을 안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기쁨과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엘리사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나갔다가 두통이 심해서 아버지에게 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성경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를 2번 연속해서 기록한 것은 매우 극심한 두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환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낮에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갑자기 죽은 것으로 보아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물론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었으니 이 여인에게는 더더욱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 품 안에서.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취한 다음 행동들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먼저 여인은 아들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다락방의 침상에 두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침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서둘러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신이 썩기 전에 이 여인은 마치 아들을 재우듯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침상을 엘리사의 침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죽은 아들을 누구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인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누인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그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 아들을 낳은 어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황망해서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너무나 침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죽음에서도 다시 생명을 내시는 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남편에게 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초하루도 아니었고 안식일도 아니었습니다.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 성경에는 월삭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월삭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월삭이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월 초하룻날. 그리고 안식일처럼 그날에는 노동을 그치고 쉬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월삭도 아니었고 안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로 엘리사를 찾아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인사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평소처럼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난 거예요. 이 샬롬이란 단어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이어서 그녀는 서둘러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 사환에게 몰고 가되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태어냈고 침착했지만 그녀도 마음이 급한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치열한 겁니다. 믿음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치열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멀리에서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문안했어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네,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한 평안이라는 단어와 여인이 답한 평안이란 말은 모두 샬롬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샬롬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샬롬의 원천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 샬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툭하면 비행기 떨어지죠.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도 불안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히 자식이 죽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누구라도 미칠 거예요. 미치도록 슬프고 미치도록 비통하고 미치도록 참담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쉽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 안에 샬롬도 깊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으로 깊은 평안, 깊은 샬롬을 누리길 바랍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갈멜산에 올라온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남자의 발을 만지거나 특히 선지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직접 대면하는 일도 적었어요. 지난번 수넴에서 엘리사와 이 여인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아들의 잉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대면하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인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엘리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끊어 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간절한 거예요. 마치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 것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곧바로 그녀의 무례한 행위를 제지하면서 그녀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인을 그냥 두라고 합니다. 가만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숨기신 일로 엘리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때도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왜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라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즉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게하시를 그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29절로 30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서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죽은 시신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는 것은 장례를 보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장례를 보류하라. 혹시라도 누군가 그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장례를 치를까 봐 엘리사는 게하시를 급히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게하시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게하시와 함께 가서 아이의 시신이 잘 있는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가 잘 놓였는지 확인도 해야 할 텐데 따라가지 않아요. 그 대신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확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서 엘리사에게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할 때마다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말을 3번씩이나 하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도 보았고 엘리야로부터 각별의 영감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엘리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서 그녀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여인과 함께 갑니다. 한편 여인의 집에 먼저 도착한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어요. 아마도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면 살아날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32절로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침상에 눕혔는지라.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과연 아이가 죽었고 아이의 시신이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뿐입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이어서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렸어요.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엘리야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입을 그 죽은 시신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의 몸에 엎드렸어요. 엘리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은 시신 위에 엎드리는 것은 그 시신과 내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살아있는 입이 그 죽은 아이의 입이 되는 것이고, 내 살아있는 눈이 그 죽은 아이의 눈이 되는 것이고, 내 살아있는 손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이의 몸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을 내가 대신 취하고, 동시에 나의 생명은 그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아이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설령 죽게 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마치 죽은 아이에 올라간 엘리사처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생명은 언제나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낳고,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분명 또 다른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사랑의 열매를 낳아요.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또 다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엎드리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회복됩니다. 엘리사가 집안을 이리저리 한번 다닌 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어요.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호흡이 아이의 호흡이 되고 내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호흡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숨이 완전히 돌아온 후에 아이가 눈을 떴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셨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본문 36절로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인은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서 그 방을 나갑니다. 처음 그 방을 들어갈 때는 죽은 아들을 안고 들어갔는데 지금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옵니다. 처음 그 방에 죽은 아이를 안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심정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비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릴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정반대로 말로 다 할 수 없은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비통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환희가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껴안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믿으십시오. 하늘의 샬롬, 평안도 깊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깊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